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은 사도신경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주기도문 10계명 편을 끝나고 이제 사도신경을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남느냐 하면 이제 사형리가 남아요. 그래서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 다음에 10계명, 그 다음에 사형리 요 네 가지를 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대주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라고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번역 성경인데 본문에는 내가 믿습니다 라고 시작을 해요. 내가 믿습니다 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신경하고는 안 맞아요. 뭐냐면 이 사도신경은 크리스찬들의 모든 크리스찬들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풍성한 은혜로 다가갈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기는 한 400년, 600년 가까이 걸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500년 정도 가까이.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또 세례를 베풀고 하면서 이것이 이제 조금씩 다듬어져가지고 600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한 1500, 600년 전에 이제 이게 거의 완성되어져서 공예배에 사용되는 그런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완성된 시기보다 만들어지는 시기에는 어떤 시기냐? 초대교회 시대잖아요. 박해가 굉장히 심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붙들고 그 고난과 박해를 견뎌 왔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틀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질병을 통해서든 어떤 부분을 통해서든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 고난을 당할 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신앙 고백이 제일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박해 가운데는 순교도 많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생업이 위태로워지고 온갖 어려움들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었는가? 바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겨내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자에게, 고난당하는 이웃과 형제에게 무엇으로 위로를 할 것인가? 신앙 고백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신앙 고백.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뭡니까? 그동안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모든 시간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역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더 한 쭉 들어가면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되냐? 바로 사도행전에서 사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다시 말해서 지옥의 심판을 안고 있는 자들에게, 또 이 땅에서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의 고백과 또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내가 지금 힘들다고 해서 아무 것이나 붙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푸라기를 붙들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굵은 바줄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거나 주워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의 기근에 시달리고 꼬챙이라고 하는 어린아이들이 하수구에서 음식 찌꺼기를 건져 먹는데 그거 먹어가지고 오히려 죽음에 가까워지지 그게 삶에 가까워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분명히 먹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약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사도신경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사도신경 그동안의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나의 신앙 고백에 어떤 허점이 있었는가, 또 나의 신앙 고백에 어떤 연약함이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서 나의 새로운 성령의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우리가 첫 번째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니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 고백의 제일 처음을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시작을 할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았다. 억지로 제가 한번 해설을 갖다 붙여보자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지금 현재 나의 형편을 살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누구도 나의 형편을 지금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 그래서 오로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형편을 돌보시고 살펴주실 수 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맨 처음에도 뭐라고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금 너희들이 듣고 있는, 너희 귀에 들려지고 있는 이 소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소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전지전능하다 오늘 노래 보면은 엘샤다이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찬양에도 나오는 엘샤다이, 엘샤다이 노래도 들어보신 것 같죠?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원문인데 제가 이거 뭐 유식하고 알 필요는 없고 재밌는 게 있어서 그냥 한번 가져온 거예요. 엘 플러스 사드예요, 사드. 사드의 변형인 샤다인데 사드 들어보셨죠? 그죠? 미사일 방어하는 그게 사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 전쟁을 준비하는 이 무기에다가 사드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강력한 힘을 갖다 붙였는데 아마 또 이 사드라는 용어 자체가 방어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아마 사드라고 붙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엘샤다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샤다이가 사드라고 하는 변형이다 라고 이 사드는 뭡니까? 핵미사일이 날려올 때 우리를 보호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강력한 하나님, 엘이라고 하는 게 강력한 하나님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십니다. 그 강력한 힘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하는 사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강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보편적인 의미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냥 대충 서 있어도 강력하신 분. 굳이 막 애써 힘쓰지 않아도 강력하신 분. 그런 분이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내가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온 전심을 다하십니다. 그냥 가만히 서 계셔도 강력하신 분인데 그분이 나를 위해 온 힘을 쏟고 계시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할 필요 없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 지금 사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박해를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더 강력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전의를 다시 가지는 그런 시작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힘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를 때에 우리 믿음이 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또 우리에게 큰 능력이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주여 하고 부를 때에 그 강력한 힘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두려움을 이기고 위협과 위협을 이겨내고 또 질병과 마귀와 사탄들을 물리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미카엘 때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하나님 도우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보면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여기고 계시는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연을 통제하시는 분이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뭐는 하나님은 뭐 예수님 우리가 모호하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도들이 지금 신앙 고백하는 시기는 위험에 처한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위험에 처한 상황이라면 내가 지금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분명히 알고, 그리고 내 위험이 어떤 위험인지 분명히 알고, 그 위험에 대해서 최고 전문가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 우리는 안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병원을 찾을 때 어디가 제일 잘하는지, 어느 교수님이 제일 잘하는지 그거 보고 찾아와서 그분에게 치료를 받으면 나는 나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치료를 받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현재 어떤 형편에 있고 그 형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이 분야의 최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분은 이 분야의 전문가예요. 그분은 이 분야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내가 되는 대로 불러서 그냥 누구든지 나를 도우면 그분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전문가가 누구인 줄 알고 그분을 내가 똑바로 바라보면서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각자의 나에게 처해 있는 형편이 어떤 형편입니까? 이 형편의 전문가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문가여 하나님이여 라고 부를 때에 이게 하나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싸움은 잘하시는 것 같은데 또 병은 잘 고치시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것도 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다니엘이 뭐합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소뭉치를 가지고 테스트 하잖아요. 소뭉치 하나 다 갖다 놓고 소뭉치만 바짝 말리고 주위가 적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소뭉치만 바짝 말리고 나머지 땅이 적게 만들잖아요. 그래도 못 믿어가지고 그러면 이번에는 소뭉치만 적고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 그대로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에 대한 정확한 확신이 있을 때 정확한 믿음이 나고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럴 때에 그분이 어떤 분이냐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연을 통제하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산들을 지으시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받는 자 그 이름이 만국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뭡니까?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는 분.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그것은 있잖아요. 하나님 다 통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나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기를 부르세요? 주여 하고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다른 거 아니에요. 기근에 처한 자 있습니까? 주여 찾는 자에게 그 기근이 해결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쟁의 위험 속에 있습니까? 주님을 찾을 때에 그 전쟁이 끝난다라고 해요. 하나님은 자기를 알고 찾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나라는 것을 알고 찾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되고 문제가 완성된 걸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라죠. 내가 지금 주님을 찾았으니 내 소원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네가 편히 가서 이제 먹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또 한번 다음으로 봅시다. 우리가 찾는 여호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을 다시 창조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는 기력이 다 떨어져가지고 우리를 돌볼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구가 이거에 꼴이 된 게 아니라고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창조를 누구와 함께 하고 싶다?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 나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 나 혼자 했는데, 처음에는 나 혼자 했는데, 이제 이걸 함께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려주고 천국에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한 명까지. 마지막 한 명까지 다 그거내면서 그 마지막에 그 새 나라들과 새 땅을 함께 보기 위해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이 얘기하고 뭐하고 얘기되냐면은 내가 저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네가 특별해서 부른 것이 아니고 네가 특별히 불쌍해서 내가 너를 도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너를 필요로 하는 것은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너와 함께하기 위한 나의 뭐다? 자비와 긍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저희 동기와 이제 전화 통화를 쭉 하면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도대체 긍휼이 뭘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 이웃에 대해서 이제 긍휼을 좀 베풀어. 한데 긍휼이 뭘까요? 한번 어떻게 하는 게 긍휼을 베푸는 걸까요? 이해하고 상대방을 베풀고, 그렇죠? 자, 그런데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자, 역지사지.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뭘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왔는데 이불을 주면서 와서 따뜻하게 듣고 자. 상대방을 살피지 않는 거죠. 뭡니까? 그냥 내게 있는 것을 그냥 내가 해주고 싶은 대로.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 뭐 3살, 4살 되는 애들이 있는데 부모가 밥도 해주고 옷도 입히고 막 이러잖아요. 저희 애도 옷을 지가 골라요. 옷걸이에 쫙 가가지고 오늘 입을 이거. 다른 거는 뭐 주고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싸울 때는 너무 많아요. 지금. 네, 그럼 이거 버린다 그러고 막 협박을 해도 뭘 해줘도 지금 먹기 싫고 안 먹어. 바로 이런 긍휼.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자기한테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뭔가를 베풀려고 할 때 내가 베풀었으니까 너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베풀었으니까 너는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야, 저 사람은 감사할 줄도 몰라. 내가 다음부터는 안 도울 거야.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이런 긍휼은 잘못된 긍휼. 조금 잘못됐다고 표현하면 좀 그러면 좀 부족한 긍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으십니다.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으세요? 새롭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고쳐 쓰시려고 합니다. 우리를 고쳐 쓰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고쳐집니까? 아버지를 부를 때 고쳐지는 거예요. 내가 부르는 이 아버지가 이 분야에 고치는 이 수리의 전문가라는 것을 알고 아버지를 부를 때 그 수리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분명히 알고 부르자는 얘기예요. 막 어려움에 차니까 하나님을 지금 공장님 아무나 막 참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전문가인 걸 아는 어떻게 보면 똑똑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가 아픈데 정형외과 가가지고 배가 아픕니다. 뭔가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만능이시니까 뭐 괜찮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한 고백을 하십니다. 우리 가족이 교회 일주일마다 우리 가족이 교회에 나가요. 아버지가 대표로 간다고 가족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한 개인적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분명하게 네가 나를 아는지를 알고 싶어서 우리가 역지사지 긍휼을 베풀어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떤 마음으로 부르셨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출세하고 잘 나가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생명을 유지하라고 생명을 지키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제일 중요한 게 생명주의 제일이에요. 내가 거짓말을 하는 거 생명을 잃는 일이잖아요. 내가 거짓말해서 돈을 100만 원 더 버는 것보다
내가 내 양심을 지키는, 생명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다. 이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면 우리는 한 번의 거짓말로 100만 원을 벌 수가 있습니다. 작은 건 아니죠. 지금도 100만 원을 그렇죠. 그 퀴즈 맞춰서 100만 원 주는 풀어보니까 제가 보기에 저분은 참 돈도 많이 버시는 분 같은데 100만 원 받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억만금이 되더라도 내 생명과 바꿀 것은 되지 않는다. 지금 어느 정도로 생명이 중요하냐면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생명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나갑니까? 인신매매, 장기 밀매로 가는 거예요. 지 생명 중요하다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뺏어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몰랐던 그 장기 밀매의 실체가 지금은 이제 온 인터넷이 전 세계가 글로벌화 되니까 우리 이제 그 공공연하게 다 알잖아요. 옛날에는 사람이 없어지고 뭐 이렇게 되면 어디 가서 죽으면 살았는지. 근데 우리는 요즘 분명하게 압니다. 만분면되고 10점 되고 그렇게 됐다면 거의 95% 이상이 장기밀매예요. 우리는 이제 알아요. 이 정보화 시대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 불행해졌죠. 몰라도 되는 사실을 알아가지고 세상이 아까되면 너무 알아버렸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하자는 것은 뭡니까? 생명이 중요한 세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지 생명이 중요한 줄 알고 그 생명을 지키려고 온갖 악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준 그 긍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 두 개 정도 나왔는데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넘치지 못하신 일이 없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만능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고백을 원하시고 그 만능이신 하나님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실 때 가라사대 사람을 그러니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린 가끔 이런 것까지는 하나님한테 뭐 대충 이런 거는 제가 해결하죠. 우리 여리고와 아이성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는 안 돼요. 제가 제일 많이 비유를 드는 것이 가나안 정복 때에 가나안 족속들을 침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침멸은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또 소나 양이나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태워버리는 겁니다. 침멸.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치에 들어갔어요.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무슨 재산이야.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보호하는 거예요. 여자와 아이는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셨는데요. 침멸이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은 여자와 아이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딜레마에도 빠질 수가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런 침멸 가운데 구원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내가 너희들에게 침멸하라고 했으면 너희들 그냥 침멸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너는 바쳐라. 구원은 내가 이루어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은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하셨잖아요. 네 몸에서 난 그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네 자손이 그렇게 많게 하겠다. 온 땅이 터지게 하겠다. 네 몸에서 난 자라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더라도 뭐는 있어요? 순종. 내가 이해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를 합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세 분인지 한 분인지 헷갈려가지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세 분이지만 한 분이라는 사람도 있고
한국인의 세 분처럼이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 건전한 신학자들의 논제 속에는 이게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깊이까지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다음에 긍휼이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겠지. 그럼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기 때문에 눈치 못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병에 대한 것에, 더러운 영에 대한 것에 마귀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질병에 걸립니까? 질병의 권세를 가진 마귀가 우리를 질병 들게 합니다. 더러운 영의 존재가 마귀가 우리의 영을 더럽게 만들어요. 마귀가 우리의 삶을 괴롭힙니다. 많은 사건들을 막 일으켜요. 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이혼하게 만들고 살인하게 만들고. 근데 그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대로 지금 내버려 두십니까? 더러운 영과 악한 마귀들과 질병들이 온 세계를 뒤덮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왜 내버려 두세요? 고백받으시길 원하는 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하는 사람에게 당신에게 이 권세가 있음을 내가 압니다. 고백하는 사람에게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전능하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첫 줄의 그 고백으로 내가 지금 매 달리고 있는 이 동안중에 주인인가를 반드시 고백해야 된다라고 두리뭉실하면 안 돼. 두리뭉실하면 안 돼. 어떤 사람은 좀 돌을 많이 닦으셔가지고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안 살려주셔도 나는 할 말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돌을 너무 많이 닦으셔가지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의롭다, 내가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혜롭지도 못하고 깨끗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신경 첫 번째 줄을 통해서 내가 믿는, 내가 부르는, 내가 찾는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전지전능하심이 아니에요. 모든 분야의 전문가이시며 모든 권세의 주인이신,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꼭 집어서 찾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내가 꼭 집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 문제가 뭔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그게 회개잖아요. 네가 뭘, 또 지난번에 얘기한 부부싸움 하면 남자들이 지는 이유가 있죠. 잘못했어. 그러면 뭘 잘못했냐면 남자 대답 못한다 그러세요.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분명한 고백으로 하시는데 이 분명한 고백은 분명한 자기 고백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고 내가 뭘 찾고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르게 얘기하는 바로 습관, 다르게 얘기하는 그 생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회개하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분명한 고백을 하지 못했던 것, 또 분명하게 자신있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한 것 우리가 회개하고 이 이후로는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